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건네자 마리아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은혜 받은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입었다라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음을 천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왕이 시골의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이 시골의 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증거로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임신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반전의 첫 번째 내용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의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또 44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 걸쳐서 뛰놀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뛰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기쁨에 대한 반응, 그 기쁨에 대한 반응이 극대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뻐하는 순간, 그런 기쁨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뛰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그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전은 이제는 엘리사벳의 반응입니다. 엘리사벳은 태아의 반응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복을 선포하는가 하면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 앞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근데 갑자기 뒤이어서 하는 말이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4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합니다. 이 내 주의 어머니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엘리사벳 입장에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왔노라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구주를 낳을 것이라고, 그러한 어머니라고, 나의 구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나아왔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바로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반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왔을 때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마리아를 놀라게 하고, 또 한 번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이유,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의 그런 역사의 중심에 놓이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천한 여종에게, 그만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배경이 없는 부류에 속하고 있는 한 시골의 어린 소녀에게 능력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여인이었던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천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제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확장됨을, 하나님의 복이 널리 전하여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해왔음을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뜁니다. 기뻐서 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백성들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임에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먼저는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해에서의 첫 3개월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의 기대로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떤 사건에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염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토마스 선교사 또한 심한 충격을 당합니다. 큰 슬픔에 빠집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졌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더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장인의 사망 소식입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인이 충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어찌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삼중적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태아와 장인의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삼중 슬픔을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통역관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드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의 일을 내려놓고 즈프로 떠난 것은 어찌 보면 성급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경솔한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즈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갖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슬픔 중에서도 이 즈프에서의 생활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고 참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조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천주교인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나자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울리고 그의 뇌리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계속하여 세관에서 통역하는 일만 할 생각이요. 당신이 아내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당신은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의 언어에 능통한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러한 언어의 재능을 주셨을 것 같소? 복음 전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함이 아니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대신에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이 배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성경책입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 500여 권을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평양 만경대까지 다다릅니다. 그때 조선군과 팽팽하게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때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면서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래에 좌초됩니다. 이 순간에 조선의 군사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합니다. 이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드는 군사들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이때 배 안에 있던 선장이 외칩니다. 잠깐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조용하던 틈에 이 조선 군사들을 향해서 다시 대포를 발사하며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 불화살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땅에 도착할 때마다 이 성난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동강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도달하기 전 19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에 그 긴박한 순간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한 권 남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는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바로 앞에 있는 관군에게 내밉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그 병사는 순간 주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칼로 토마스의 가슴을 찌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야소, 즉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건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조선 땅에 도착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런던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에서 실패한 선교사였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그 병사가 토마스 옆에 떨어져 있던 책을 주워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서 죽인 박춘권은 후에 회개하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을 어느 여관집 주인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방에 벽에 도배지로 이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관에 머물다가 그 도배지로 붙여놓은 성경책을 읽고서 나중에 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 또한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함께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황명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예수 하는 소리를 듣고서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해준 성경책을 갖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 방의 벽지로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널다리 교회의 시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알렌 의사의 입국도 힘들었을 것이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평양 대동강에 와서 예수를 외쳤던,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전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반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의 역사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힘든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전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힘든 현실로 인해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